전봉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삶해한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혜의 모든 게 다 있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런 부분 한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읽었죠.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미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또 똑똑한 자가 누구냐? 뭐 성공한 자가 누구냐? 힘 있는 자가 누구냐? 지식인 자가 누구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자는 good work이에요. 열매가 반드시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온유할 수 있고요. 행함을 보일지니라 나타난다는 거 삶으로서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그 지혜가 아닌 다른 세상적인 지혜는 이런 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자랑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려온 지혜가 최고입니다.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관영하고 제너러스, 양순하다. 그러니까 미개예요. 그죠? 양순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지혜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누가 지혜로운 자냐? 결국 성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결정해요. 여러분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 20년 기다려야 돼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네가 생각 구하는 이상으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가 사실은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면서 주님에게 관계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가 안 돼요. 이미 마음을 다 뺏겼어요. 아무리 이런 좋은 설교 듣더라도 삶에서 연결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에서 주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의 건강은요 예배에 결정됐어요. 예배는 지금 뭐 뜨겁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찬양이 좋다 뭐 설교가 좋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이랑 간격에 그 보일링이에요. 막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평소에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가장 여러분이 잘 될 적에 보면요 첫사랑 때예요. 사실 첫사랑 때 여러분 성경 많이 몰랐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매너진이 빠지는 거 습관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내믹이 적어져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비밀은 결국 말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어떤 가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거나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보면 캠프 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캠프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충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걔들 내려와서 한 달이 안 돼서 여러분이 다시 옛날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어른들도 캠프 가서 은혜 받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놓쳐서 그래요. 아빠 엄마가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You must teach them. 매일마다 가르쳐주셔야 돼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말고요.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는 거 말고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오늘요. 앞으로는 영적 싸움은요 조금 있으면 저는 뭐 공화당 민주당 뭐 공화당이 그래도 여러분 뭐 하나님 믿고 뭐 그쪽으로 나가니까 저는 뭐 이렇게 공화당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정치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추설해 보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나면 민주당이 될 찬스가 훨씬 많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이거 완전히 버리게 해요. 교회는 내버려둬요.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건 내버려도 돼요. 근데 이것만 만약에 못 믿게 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진짜 진리의 싸움이죠.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락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투표를 얻어야 하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앞으로 성도들도 이거에 생을 안 건다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은 간신히 받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기적을 경험 못해요. 능력을요. 여기서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이 우리의 라이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호흡이다, 뭐 호흡인 자보다 여호와를 찾아할 적에, 호흡이라는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안 되잖아요,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막 자기 생각 믿다가 성경을 이렇게 자기 거로 만드는 훈련이 없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은혜를 막 하려고 했더니요, 지금 시대는 이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미 매스미디어 다 뺏겼는데요. 설교가 여러분이 쉽게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80년대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뺏길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다 뺏겨요. 옛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내용 이해 못하면.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조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일까지 기다릴 가 전혀 없어요. 기도 응답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만약에 사랑하거나 정말 하나님한테 말씀이 떨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성경을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언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배 드린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 안 된 사람이 좋은 설교가 여러분이 금방 잊어버려요.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저녁에 여러분이 이미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언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에서 결정돼요. 관계에서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언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볼 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우린 그냥 단지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지금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셨어요. 교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세미나를 가야 돼요. 어디 특별한 데 가야 돼요. 특별히 기다려야 돼요. 아니에요. every moment예요. 그래서 수험 사람이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나라 틀리면요, 성경은 오늘도 교회는 끝나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자녀는요, 교회 가라 안 나가라, 교회 와도 여러분 설교를 안 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가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봐라. 성경 석장 읽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석장이 그한테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가서 절대로 믿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주면요, 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살아요. 걔네 자녀들은 평생 감사할 거예요. Right here. 근데 여러분이 과연 이거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크리스천들이요. 쉽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첫사랑도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매일 큐티하는데도 큐티를 한 거지, 큐티한 내용이 여러분 삶에 정말 경험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아세요? I'll teach you today. 그러니까 라이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결국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신나잖아요. 뭐 금가루로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애들이 갑자기 뭐 대형 교회가 수없이 몰려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신비스러운 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금가루로 바꾸고 뭐 그래요. 근데 필요 없죠. 감정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하는 게 결국은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기가 막힌 프로페셔널을 부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싸움이에요.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거를 만드는 게 부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모일지 모르는데 이걸 모른다면요, 그들은 으쌰으쌰 하지만 은사가 뛰어날 줄 모르고
뭐 주일날 모여서 뭐 재밌다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세운 거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클럽에 가세요. 라이언스 클럽에 가세요. 훨씬 재미있어요. 교회는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철치라고 그러잖아요. 피값 주고 산 거예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럼 능력이 안 생겨요. 도와는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다 하지만 구원도 받았지만요. 문제는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다 보니요. 너무나 소수의 성도만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to speak frankly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신문은요. 재미있으면 한 번에 다 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내 아는 목사님은 TV를 안 본대요. 근데 모래시계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요. 자기가 이렇게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 몇 개인가 밤새면서 다 봤대.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겨울 연가 한 번에 다 보잖아요. 그죠? 성경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주일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도요. 여러분은 아직 어린이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어린이는 은혜만 받아요. 청년과 어른은 은혜가 없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아세요? 우리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꾸 말씀으로만 젖먹듯이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못 볼 수 있어요. 어린이 단계는 그렇게 줘요. 저처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경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나오면 다 끝난 거예요. 헌금하면 끝난 거예요. 봉사하면 끝난 거예요. Is it true?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이제 전부 다 쇠퇴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흥미위주의 설교와 흥미위주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가슴에 떨고 진지하게 내가 진짜 생을 걸겠다는 자세가 없이 그냥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는 찬양, 재미있는 교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꿈,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야망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겠다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세상 자랑만 있는 거예요. 대산에서 철치예요. 두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Not you. Not you.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사단이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 정도에서 만만하게 신앙생활이 괜찮다. 설교에서 은혜 받으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요. 월요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캠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소설도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 잡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잖아요. 성경을 왜 이렇게 안 보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보면 그것도 좋은 성도예요. 그죠? 왜 한 장밖에 못 봐요? 아니 여러분이 유튜브나 드라마를 안 보면서 성경을 한 장 본다는 거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장 보는 데는 2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드라마를 매일마다 수시간을 보내면서 크리스찬이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어렵다. 내가 두렵다. 성품이 안 바뀌었다. 능력이 없다. Why you say that? 내가 여기 다 줬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훈련은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건. 근데 왜 성경 공부 훈련을 안 받으세요? 그 시간에 뭐 해요? 뭐 하냐고요? 남편하고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세상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영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세요?
영이 안 자란 걸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 안에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놀란 일을 하세요. 그 영이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쉬운 길 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때 여러분 자꾸 쉬운 길만 택하면 유혹에 빠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직장에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은 쉬운 길을 안 택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쉬운 길을 택해요? 왜 그거는 힘든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안 자라요. 조금만이라도 시험 들고 아직 말이 세상 말이 나오잖아요. That's why. 답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매 순간마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쉐어링하면요, 이해는 돼요. 대충 크리스찬들의 쉐어링은, 저도 뭐 큰 교회도 있어봤고 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크리스찬 쉐어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놀랍다, 자유를 경험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런 간증이 정상인데, 이런 간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경험을 못해요, 말씀을요. 여러분, 주중에 그게 경험이 돼야 주일 예배 때 말씀이 들어가죠. 주중에 전혀 그게 경험이 안 되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 잘 전해도요, 잘 전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이 좀 나서 감동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런 삶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삶에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게가, 뜨거운 건 좋지만 뜨거운 게 감정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리를 만약에 붙잡지 않는다면, 정말 말씀을 생처럼 붙잡지 않는다면 뜨거움과 은사는 여러분을 지탱 못해요. 결국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끝까지 가고, 말씀 중심의 성도가 끝까지 가고 쓰임받고 영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게 맞는다면요, 오늘 저녁에도 성경 볼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성경 봐야잖아요. 왜 여러분 억지로 묵상하세요? 한 장 읽고 여러분이 진짜 삶에서 경험한 거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저서 퀘스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 달 동안 묵상하셨잖아요. 증거 뭐 있어요? 간증 얘기해 보세요.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성경 잘못 봤어요. 시대? 주일 설교 듣고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된 거 뭐가 있어요? 삶이. 설교 때 은혜 받으셨어요? Good for you. 그죠?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죠. 왜요? 삶에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좋은 설교의 진짜 쉐어링은 뭔지 아세요?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고맙죠. 위로해 주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요. 그게 제일 칭찬이에요.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는 아직 10%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설교대로 안 살지도 몰라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I'll teach you today. 은혜 받고 방당 뛰고요, 설교에서 은혜 받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실제로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를 아셔야 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면요, 그 은혜는 오늘 저녁엔 또 없어져요. 감정으로 또 휩싸리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없어요. 자식한테 억지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에서 나타나요. 말씀의 경험만.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도움이 되는 거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크리스천 하면서요, 성경이 이런 내용을 알잖아요. 중요한 거 알죠. 모든 답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경험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몇 가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3년 동안 아팠어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갔더니, 목사님은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들고, 뭐 뛰는 거 힘들고요. 또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시간 내서 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사역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은 만약에 지금부터 운동 안 하면 9년 전에요, 중풍이 걸린대요. 이미 몸이 다 망가졌대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서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9년을 했는데 매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힘든 걸 해요. 9년을 거의 매일처럼 해요. 하기 싫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셔야죠. 읽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훈련을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You are not a soldier예요. 여러분 유람선을 타셨어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battleship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은혜 받고요, 지금 성경 공부 좀 한다 그래도요, 이거 지금 안 가르쳐 주면요, 대학 보내보세요. 다 뺏겨요. 믿는 성도도 지금 뺏기는 판에 저렇게 귀한 애기를, 그럼 저런 귀한 애를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요? 왜 부모가 못 가르쳐줘요? Tell me. 주영 전도사는 주일에 한 번이에요. 토요일에 제가 그때 들어오는 몇 명을 제가 가르쳐요. 그러면 30년 동안 누구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성경이 최고야. 내가 경험을 얘기해 줄게. 내 일생의 축복이 다 내가 경험했어. 예수가 최고야. 진짜 난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 이게 성경 공부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라 말라 그게 아니라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야. 난 미치겠어. 꿀처럼 달어. 난 보물 같아. 성경 보는 게. 그게 성경이 가르쳐요. 그게 엄마 아빠가 일어서나 앉으나 여행 가나 누구나 You must teach them. 신명기에 나와요. 아멘? 아멘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It's not my responsibility. Because I told you truth. It's up to you. 전 여러분 이건 책임 안 져요. 나는 입에 다 내려놨어요. 나는 설교를 있는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이 반응이 어떤지 간에 I don't care.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대해서 은혜 받았다, 좋은 설교다, That's not enough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게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에서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닿았다, 그거 말고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요, 내가 진짜 성경을 매일 내가 어떤 일이 있다도 성경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 그게 되려면요, 일단 네 가지의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유일성을 여러분 일단은 인식을 해야 돼요. 유일성이 뭐냐면 유니크니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이에요. 대학에서 줄 수 없어요. 소설도 못 주고요. 과학도 지금 다 바뀌잖아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누가 경험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주관적이에요. 성경하고 틀릴 수 있어요. 자기가 계시받았대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느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생각이요. 성경이에요. 나는 두려워요. 그건 느낌이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능력 줬다는 거예요. 그럼 느낌 믿으시겠어요? 20년 동안 성경 말씀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만 주시는 유일한 책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소설가, 어떤 교육책, 어떤 과학책, 어떤 것보다 책보다 가장 인생을 바꾸고 천국을 가게 하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주고 기적의 이런 약속은 성경 여기 하나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 알 수 있고요. 어떤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어느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분이 자기 생각을 하는지요. If you don't understand Bible. 호모섹슈얼리티가 남자 여자 성 말고 26개가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했어요. Which one is right이에요. 그분들은 공부를 뛰어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판사, 변호사, 박사학위 다 받았어요. 그들이 모여서 성은 남자 여자 말고 가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법안을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유치원서부터 동성연애 가르치자고 다 교재를 다 준비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자녀가 물어봤을 적에 아빠 엄마는 뭘 얘기하겠어요? 주일 예배까지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주영 전도사 주일 예배 설교까지 기다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들었잖아요. 20년 동안. 왜 못해요? 우선권이 아니에요. 사이드, 간식이에요. 일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생을 못 거는 거예요. 우선권이 아니에요. 어릴지만 보는 거예요. 위로받을 적에. 이 교리가, 이 theology가, 이 말씀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녀를 평생 축복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축복 주겠다는 경험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That's the point.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증거는 뭐예요? 찾아보셨어요?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안 변해요? 성품이요. 찾아보셨어요? 주님한테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쫙 찾아보셨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겨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교리가 뭐예요? 그 간증이 뭐예요? 증거가.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질문 안 하면요, 좋은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해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큐티하니까 그 내용이 제가 성경을 내가 통독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더 이상 깊이 못 가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라고요. You cannot teach your kid. 잔소리밖에 안 나와요. 삶에서 내가요, 파워가 짜장면에 대해서 내가 옆에서 들은 사람하고 짜장면 스시집에 가가지고 진짜 제일 맛있는 거 먹은 사람하고 파워가 틀린 거예요. 파워. 저보고요, 짜장면집 얘기할게요. 내가 그 집 얘기하면요, 갑자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아빠 엄마가 자녀 가르쳤는데 성경이 잔소리 들려요? 왜 파워가 안 나와요? 왜 듣기 싫다 그래요? 네? 저도 목사로서 제 자녀한테 얘기할 적에 don't preach, 아빠 얘기하잖아요. 잔소리거든요. 왜요? 이게 능력의 차이예요. 근데 선물로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It's gonna change your life. 저는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요, 제 자신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자는 설교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요, 진짜 저한테 도움 많이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성경에 만약에요, 조금이나 틀리면 성경은 불로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점이 없는 inerrant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조금이나 틀리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설은, 과학책은 바뀔 수 있잖아요. 철학도 다 바뀌어요. 근데 성경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진짜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칼이 들어와도요, 내 생각은 바뀔 수 있잖아요. 옳다 그러다는 거냐. 성경은 아니에요. 지금 설교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성경 그대로 하면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저게 내가 하기 힘들다 안 된다, 이미 이건 여러분 느낌이죠. 그게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맞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지 안 되는 걸 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죄를 주기 위해서, 죄책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요, 자기 필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이미 거짓말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이 안 와요. 가까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능력의 삶은 안 와요. 왜요? 주님이 가나안 땅 간다는데 자기 느낌으로 가나안 땅 못 간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저 설교는 난 못 한다는 거예요. I don't care. 그게 은혜예요? 그 설교를 안 하는데 끝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우리는 못 본 거 다 봤다니까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출애굽하거나 그 홍해가 갈라진 거, 시내에서 하나 영광 봤을 적에 그 자녀들한테요, 하루 종일 얘기했다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못 갔잖아요. 왜요? 설교 들었어요. 알아요.
기적 다 봤어요. I'm not gonna do it. You out of box예요. 홍해 갈라진 설교 말씀 듣고요, 감동 받았어. 춤을 췄어요. I'm not gonna believe it. I'm not gonna do it. You out of box, my box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싸움이에요. 너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알고 있고 설교를 가까워다 읽지만 You don't believe it, you don't do it. You don't honor me. 나는 내 약속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의시아시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말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여기서 놓치면 다 놓쳐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설교가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You don't do it, you don't honor God. 성경 보는 게 넘버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통일성이잖아요. 40명이 됐는데요. 40명 정도가 저자가 썼는데 여러분이 보면 수식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 여러분 20년 지나도요. 바로 옆에서 그 다음날 들어도 이 내용이 틀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요. 하나도 안 틀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저희 안에 여리고성 봤어요. 세상에 그런 여리고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만약에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사람 왕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든가 이런 것이요. 만약에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만약 하나도 틀리면요. 성경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쉽게는 아직도 지금 파야하는데요. 노아의 방주가 그걸 누가 믿? 전 세계가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셨어. 그거를 지금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발견했잖아요. 여리고성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그때 어떻게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고요.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빌라도가 실제로요 그 역사적인 문구를 찾아냈다니까요.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 틀린 게 없어. He's coming. You stand before God. You cannot change it. You cannot. 아니 느낌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 절정의 진리예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힘드세요? 소용이 없어요. You are defiant against God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래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You honor me, you wanna do it. 설교를 알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아는 것 갖고는 it's not enough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갖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돼야 예배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춤추고 다 손뼉쳐도 다 이뻐요. 그거 갖고는 됐어 enough예요. 왜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게 같이 움직여줘야죠. 이거 없이 얼마든지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손뼉을 칠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릴 수도 있고요. 댄싱 할 수도 있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영적 원리가 뭐예요? 내가 칼이 들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고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이건 지켜야 돼요. 교회가요. 댄싱 없어도 괜찮아요. 뜨거운 찬양 없어도 괜찮아요. 진리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성도의 영성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다른 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그 노아의 방주 지금 그렇게 봤어요. 찍은 거. 이제 흙 파면 나옵니다. 그죠? 지질학자 박사학위가 저를 그랜드 캐니언에 데려갔더니 그 위에 흰 층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질학자 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홍수가 그 지역을 다 넘쳤을 적에 맨 밑에 같은 종끼리 흙끼리 움직이는 거래요. 저게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흰 걸로 돼 있대요. 지질학자는 다 안 돼요. 그게 그랜드 캐니언 맨 위에 수십 마일을 거쳐서 그 일렬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물이 세계를 다 뒤집어 온 거예요. 간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설교에서 은혜 좀 받는 것 같고는 good for you. 좋은 성도예요. 능력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try, 이런 apply the truth예요. 삶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교만만 생기게 해요. 아세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쳐붙였다는 간증이 자녀한테 일어서나 앉으나 여행 가나 여러분이 저녁에 같이 뭘 하나 운동을 하거나 그냥 automatically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다윗처럼 나와야 하는데 우린 잘못하면 힘들어, 짜증나, 예배 가기 싫어, 신앙생활은 뭐 빤하잖아, 기도 빤하잖아. 솔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미스한 거예요. I don't want to give you guilty feeling이에요. 왜요? 주님이 답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만약 힘들다 그런다면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위로 주는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도 바꾸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엎드려 줄 거예요. You need that. 위로만 받으려고 그런 건 애기죠. 어떤 당시 십자가 지면서 진짜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You have to take it. 모션. 그때 문을 열어주세요. 네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드리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네 마음대로 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막 말하고, 네가 옳다는 말하고, 나한테 컴프하지도 않고, 그거는 아니지.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니네들 말이지, 니네들 분명히 가는 땅 가면 내 말 분명히 안 들을 거야. 미리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다 이제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거야. 흩어졌잖아요. 주님이 재미난 말씀하세요. 이거는 성경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말씀 순종 안 해서 결국 말씀을 갖게 드렸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라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지 아세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들 헌금 다 했어요. 예배 다 드렸다니까요. 주님 야단치세요. 너 설교를 그렇게 듣냐는 거예요. You don't honor me. 너 헌금을 넌 너희 아버지한테 직장의 보스한테도 그 헌금을 안 줄 거야. 근데 넌 팁보다 적은 금액을 나한테, 네가 나한테 주는 헌금액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거 네가 쓰면서 네가 만약에 어떤 직원이 너한테 잘해주면 너는 그 큰 금액을 주면서 너 나한테 감사 헌금이, 나한테 드린 헌금이 너는 종업보다 적은 금액을 주면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언어한다. I'm not gonna take it. 자기를 속이지 말라죠. You don't honor me. You don't love me.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We love you. 우리 예시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설교 들을 적에 환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No. Do not deceive yourself. You don't love me. 그게 여러분 찬양할 적에 오기 전서부터 여러분 큐티할 적에 여러분 섬기면서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다 결정된 거예요. You cannot run away from it. 전 차라리 주님이 저보고요, 네 날 언어 안 한다는 게 훨씬 좋아요. 왜요? 내가 착각해서 언어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내 문제를 보여줘서 내가 그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난 잘했다 성경하는데 주님이 난 너 몰라, 네가 날 언어 안 했어, 이런 말 듣기 싫어요. 차라리 일찍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Right?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948년도에 65만 명의 주이시들이 전 세계로, 아놀드 토인먼은 크리스찬이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역사학자로서 세계적 역사에서 가장 풀 수 없는 수수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세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아랍 국가에서 다른 나라가 공격했어요. 조그만 나라를요. 손을 못 대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해보라는 거예요. Our world is coming. You stand before him. 남이 여러분 뭐라도 소용이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He knows your heart. 주님에 대한 자세, 묵상할 적에 어떤 자세를 보는가, 설교 들을 적에 판단하는가, 다른 생각하는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내가 진짜 듣고 있고 진짜 하려고 떨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역사성으로 증명되고요, 유일성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으로 이게 충분해요. 우리가요, 다른 것도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환상 볼 수 있고요, 또 뭐 부흥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가요. 세미나 좋고요, 뭐 어떤 캠프 가서 은혜 받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그 순간으로 아무리 은혜 받고 그래도요, 그거는 유지를 못해요. 말씀이잖아요. 매 순간 받아주세요. 그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왜 캠프만을 기다려야 돼요? 왜 아빠 엄마가 같이 이거를요, 성경이 충분하다, 이게 능력이다, 이게 최고다, 느낌보다 중요하다는 걸 왜 안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서 보면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직접 봤거든요. 옷이 바뀌었어, 신성으로요. 예? 엘리야, 모세 다 봤어요. 여기서 초막을 짓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실제로 눈에 본 거라니까요. 근데도 뭐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잖아.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잖아. 주님을 바라본 건, 멋있는 환상은, 실제로 그 기적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떠나지 말라잖아요. 큐티로 안심하지 마세요. 주일 설교 듣고 간단히 한 구절 넣고 은혜 받은 걸로 안심하지 말라니까요. 나머지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어떡하겠냐고요. 내일 아침에 어떡하시겠어요? 직장에서 일만 하세요? 쓸데없는 생각, 수업 없는 생각을 어떡하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 잘하는 거는요, 미쳤어요. 헌신한 거예요. 그냥 캐주얼리요,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게 무슨 운동이든 그게 취미든 여러분 요리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건 여러분이 이미 헌신하고 미친 거죠. 근데 왜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축복이 있는데 왜 이거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hat's interesting. You know why? You don't honor God. 하나님도 쓰임밖에 원치 않으세요. 아직 원하는데요? 그건 위시죠. 진짜 헌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사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세상에 핵전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He said it. 다 이겨요. 누가 상처해도 다 이겨요. He said it. 다 축복이에요. 고난도요. He said it.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더 쪼개야 돼요? 헬라로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는 미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 종교가 합치잖아요. 그러면 캐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한국도 그러잖아요. 지금 연합하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조인하시겠어요? No. 그러면 분명히 난 크리스찬과 조인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비난할 거예요. 편협하다고요. 예수 말고 사랑으로 해야지. 예수 말고, 예수가 어떻게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퀘션 던질 거예요. 내가 왜 교회만 가야 하느냐? 내가 예수만을 왜 믿어야 하느냐? 사랑이 없다. 동성연애자 사랑으로 해줘야지. 왜 기독교는 적으로 왜 문제를 삼느냐? How to defend? 자녀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펴세요.
내가 좀 큐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가 여러분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큐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게 여러분이 삶하고 연결이 돼야 여러분은 진짜 그게 근육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지. 있는 것 갖고 만족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주일 설교 듣고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서 목사님 열정을 했어. 낮에 이걸 여러분이 시간이 들여서요 주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안 진리에 대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성품이 바뀌고요, 능력이 생기고, 주님을 깊이 알고요, 자녀에게 줄 메시지가 생기고요, 불신자가 세상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앵커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not yet, 신학 공부도 not yet, 자기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This is certain. 칼이 들어와도 이건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쨍쨍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God said it. He said it.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다서에 나와요. 힘써 싸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요, 자녀하고도 그렇고 불신자라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안 믿는 교회에 헌신한 다른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여러분하고 이거 싸움이에요. 왜 성경의 진리냐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쪽에 드시겠어요? 그 여기 뭐 컬크인가 찰스 컬크가 그 사람은 보면은 그 진리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미국을 움직였잖아요. 왜요? 그는 말씀을 아는 걸로 끝이지 않잖아요. 생을 내걸었잖아요. 젊은이가 신학자도 못하는 거를, 목사도 못하는 거를 해냈잖아요. Because he believed. 그냥 성경 공부한 게 아니야. 큐티한 게 아니라니까요. He bet his life. 그러니까 뭐 호모섹슈얼리티 뭐 다 공격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그대로 믿었어요. Would you do that? 자녀가 아무리 덤벼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믿어보면 까불면 안 돼요. 영어를 잘해요? 똑똑해요? 아빠 엄마한테? 이걸 생을 건 사람한테요? 이걸 끝까지 믿는 사람한테요? 아니에요. 목사도 사실은 설교 잘하는 게 저한테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믿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지, 안 믿는데 제가 멋있게 설교가 어떻게 능력으로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그러면요 헌신하셔야 하잖아요. 성경 읽기로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이 뭐예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약을 먹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의사가 나보고 약 안 맞아서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82%가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82%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그 중에 반이요,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읽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달에 매일마다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럼 속장 읽었습니다. 속장이 여러분한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있는 큐티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떤 삶이 변화가 됐어요? 뭘 하셨어요?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이 있는 걸로 속지 마세요. 설교 듣고 내가 그거 끄떡이는 걸로 속지 마세요. 은혜 받은 걸로 나대야 돼요. 코치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야 돼요. If he didn't do it, 헌신 안 하면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성도가 안 돼요. 머리만 커진 성도예요. Make sense? 제대로 하세요. 예배드리고 성경 좀 읽고 봉사하고 헌금한 정도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갔다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He's looking at your heart. Your number one priority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out of question. 주님이 넘버원인 사람은 사건이 있어서 예배 안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거 중요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은 He'll ask you. 몸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고 여러분이 꼭 필요해서 드린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잠깐 여러분 찬양과 설교로 은혜를 좀 감동받은 걸로 성숙했다고 혼돈하면 안 돼.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성숙은 아니에요. 시험이. 이해되세요? 헌신 필요해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니까. 눈 뜨자마자 셀폰 보지 마세요. 하세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 나온 거를 목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중부기도 나온 거를 여러분이 토요 새벽을 부탁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가 저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때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교회 갈 때 컸으니까. 근데 그것도 훌륭한 집사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기대한 집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약속할게요. 제가 성경 공부 제가 다 합니다. 새벽기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끼리 캠프를 갔어. 1박 2일이야. 근데 그날 아침에 디보션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 그래서 지금 늦잠 자는 것 같다고 했더니 없대 거기에. 어디야? 낚시하러 갔은 거예요. 아니 나보고 새벽에 못 일어난다며. 그래서 나중에 오더라고요. 낚시대 갖고. 그래서 내가 아니 김집사 아니 낚시하러 갔다면서. 낚시는 새벽에 일어난대. 새벽 기도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아나라 솔저예요. 골프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는 못한다. 우선권이 잘못됐죠. 그게 언어하고 관계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신을 아세요. 나쁜 거 아니야. 저는 제 자신 부정하게 얘기가 전 좋아요. 왜요? 아니 잘못하면 아니까 좀 가능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20년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 달에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헌신이 필요하고 계획해야 하잖아요. 그 성경에 한 달 동안 신학을 읽으세요. 신학은 한 달에 다 읽어. 20분 정도면요 다 읽어요. 로마서는 그냥 3일이면 다 읽고요. 신약은 웬만한 거는요 한 달에 그냥 15분 정도 읽으면요 한 달에 다 읽어요. 그리고 구약 읽어도 되잖아요. 계획을 짜세요. 간이 성경 읽고 싶다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 번역도 좀 보시고요. 저 같은 건 리빙 트랜스레이션 보고요. 어떤 때는 킹 제임스도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한 달 동안 읽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걸 라이프로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통독하겠다. 내가 성경 큐티하겠다. 보통 성도보다는 좋은 성도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요거하고 마칠게요. 자, 저 주목해 보세요. 성경 읽었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읽어요. 굿. 신약 다 읽고 석장 읽고요. 그 다음에 구약 읽고요.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해 보세요. 지금 읽는 게 여러분이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석장 읽었어요. 읽은 내용이 여러분의 지금 삶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모르니까 좋은 성도들이 능력을 놓친 거예요. 헌신한 성도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성경 구절 놓고 위로받아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은 안 바뀌었어요. 그걸 갖고 이런 것도 오늘 제가 매주마다 설교 갖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요. 여러분이 그룹 쉐어링할 때는 여러분이 적용이 안 나와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거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올 적에는 여러분이요. 이미 간증하고 싶어서 미쳐야 돼요. 제가 알아요. 제가 며칠 지나서 간증 들어보면요. 은혜 받은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결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그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내가 진짜 주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주니까 내가 해보니까요. 진짜 놀랍네요. 이거를 에브리위크에 나와야 돼요. 못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은혜 받고 그냥 끝났어요. 성경 읽고 끝났어요. 통독하고요. 그래서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simple, profound예요. 여러분이 이게 이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재미있게 하나님은 제 경험을 봐서 재미나게 하세요. 자꾸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두려운 게 있었어요. 저보고 아프리카 목회를 할까 봐. 나 아프리카 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아프리카 가라면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슬람에서 선교사 가는 게 참 두렵잖아요. 가면 가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자꾸 지금 적용하는 거 두려워서 왜요? 갑자기 금식을 일주시키면 어떨까? 아니, 하나님은 재미있게 하세요. 제가 이제 한 번은요, 에베소서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요. 너무 뻔하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적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제가 문명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딱 한 가지 알려줬어요. 제가 구체로 얘기하기 좀 곤란해요. 근데 조그만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한 구절이에요. 제가 해봤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놀래요. 너무 재밌어요. 적용이요. 남편이 아내를 리스펙트하라는 거예요. 그 듣고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유론도 애니생에도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런 프랙티스. 말씀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나왔잖아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럼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마, 적용을. 하루 걸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재미나게 하세요. 잔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네가 싫어하는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라. 해보세요. 그 다음날 남편이 500불짜리 옷을 사다 줄지도 몰라요. 이해 안 되시나?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큰 거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기쁨이에요. 너무 놀란 기적이에요. 그걸 막 나누고 싶어요. 한 장 읽더라도요, 그 중에서 적용을 보고는 센텐스 하나일지도 모르고요, 단어 하나예요. 성경을 반드시 여러분 안다면, 본다고 설교를 들으면요,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르지 마세요. 힘들다, 안 된다, 아로게죠. 그럼 여러분 능력이 안 생겨요.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해 안 되세요? 조금 해보세요. 아멘. 이거 하고 마칠게요. 존 파이퍼가, 제가 어저께 글을 봤는데 재미난 글이에요. 그 책인데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성경을 반드시 읽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 성경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그 적용하려면 마음에 거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할까? 벌써 움직이잖아요. 적용할까? 벌써 묵상하면요, 마음에 거하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화됩니다. 책상에 그냥 가만히 있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매일마다 기적의 전의를 저랑 같이 걸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이블 장사 세일즈맨입니다. 너의 기적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매일